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목장끼리 모여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아셔야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9월 달부터 목장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모이느냐?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자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다 리더이시고 또 섬기시는 분이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로서 또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님들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모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또 부족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목자를 위해서 또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첫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있으면 나누는 그런 좀 편안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얼굴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얼굴을 아는 것과 대화하면서 얼굴을 아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이제 집을 이사해서 우리 집은 전셋집인데 다른 집은 뭐 좋은 집이다, 인테리어가 서로 달라서 비교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은 들어가니 음식이 아주 거창하게 차려져 있고 어떤 집은 음식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가면 옆으로도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앞으로만 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좀 과하다 싶은데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괜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들어보는 시선을 가지고 혼자 괜히 마음 쓰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자 목회자로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담들이 목장 모임을 좀 꺼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서별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을 때 메뉴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목장에서는 저런 메뉴를 했는데 우리 목장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마라, 힘들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마음을 써서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메뉴가 정해져 있죠. 이제 뭘로 합니까? 비빔밥으로 하죠.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국수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집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혼나서 그 다음부터 콩나물 비빔밥을 했고, 그것도 이제 메뉴가 바뀌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그냥 비빔밥을 먹죠. 그러니까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건 밖에 많으니까 사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의도는 이런 거예요. 가급적이면 부담 없이 간편하게 설거지도 쉬운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건 그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역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고 밥 먹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음식을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먹느냐, 아니면 툴툴거리면서 먹느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은 섬기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음식이 무엇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 중에 진짜 감동이 있어서 내가 좀 특별한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냥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약간의 헌금을 하십시오. 약간의 헌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비빔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좋은 거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식당으로 초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잘 모이기 위해서 가볍게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장 모임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볍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인테리어나 음식 말고 또 목장 모임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성도님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목장 모임에는 내 이야기를 말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으러 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내가 말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듣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내 삶을 열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온 그 삶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할 때보다 들을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목자님에게 살짝 이야기하신 뒤에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모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1번이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듣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다 보니 나에게도 비슷한 은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 혹은 30초, 1분 조금 더 말할 수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은혜를 겪었습니다. 본론은 나중에 또 마음이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자체로 그 목장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듣기 위한 마음으로 가서 감동이 있을 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장 모임을 부담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기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장에 가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순서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딱 한마디만 해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한 기도예요. 여기서 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감동이 있다면 더 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세요.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초신자라거나 정말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순서를 좀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눔을 해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순간이 있겠죠.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나눔이 끝나면 그 나눔을 한 성도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다른 한 성도가 기도를 해주고 또 나눔을 하면 또 다른 한 성도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모임 자체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는 거죠. 한마디, 나눔을 해준 이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그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떠듬떠듬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에 노련한 사람이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이 똑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기도라도 족합니다. 자, 초신자라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신자라거나 기도와 나눔이 어려우신 분들은 목자님들께서 적당히 조절을 해 주실 거예요. 융통성 있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목장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이 목장을, 또 한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좋은 목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죠. 목장 모임은 이제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서 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목장 모임을 하면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목장 모임에 모여서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아무 이야기나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굳이 목장 모임으로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여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의 나눔은 설교와 큐티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주일날 받은 설교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고 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목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보고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나서 받은 메시지, 내가 연구한 성경 공부의 내용,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 봤더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걸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설교 때 받은 감동을 내가 살아보니 잘 되더라, 안 되더라,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더라, 또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 삶을 나누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의 메시지를 설교하듯이 성경을 가르치듯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진리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자꾸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받은 어떤 메시지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정죄로 흐릅니다. 정죄로 흘러요.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죄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보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 방방 가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설교 중심 그리고 큐티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설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설교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 같은 믿음을 공유하게 되죠.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내 결단과 믿음대로 은혜대로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많죠.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감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보기 싫은 내 속사람이 막 튀어나오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1년, 5년, 1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신앙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어디 꺼내놓기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목장 모임에서 꺼내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는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지고 훌륭해져야 하겠지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를 모르던 죄인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로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본 적도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라고요. 원래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신기한 거라고요. 서로를 보면서 못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잘하면 신기하게 여기면서 감격하는 게 우리의 모임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할 것이지만 못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결국에는 못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못남으로 인해서 더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못남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꺼내놓고 기도해 달라 해야죠.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감격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목장 전체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또 바꿔 가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목장 모임에 모이시면 잘 되는 것도 말하시고 안 되는 것도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나눠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많이 인도해 보면 느끼는 것인데요. 잘 되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고백이 많은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아니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자 훈련하는데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은혜로웠다고 다 같이 고백을 하면 목사인 나는 정말 찌그러지는 삶을 살았는데 다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지쳐서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감사하고 이제 막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된 고백보다 안 된 고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건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감출 필요 없습니다. 좀 부끄러우시면 천천히 고백하셔도 되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를 기억하고 설교에 들은 말씀을 살아서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 다음에는 큐티가 있어요. 왜 설교가 우선이냐면 큐티는 조금 더 개인적인 말씀이고 설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사랑 교회 목장으로 모였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더 우선되는 겁니다. 큐티는 성경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교가 성경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큐티는 성경 안에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큐티는 조금 더 어떤 말씀이겠어요? 개인적인 말씀이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큐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거나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큐티도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눌 때 설교를 듣고 살아온 삶을 나누어야 하듯이 큐티를 가지고 나눌 때도 내가 큐티를 하루 동안 하고 그 큐티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중심이라면 큐티는 설교 외에 또 다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눌 때 가급적이면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설교나 큐티나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내 삶을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큐티를 익숙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큐티를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큐티 자체가 좀 생소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고 큐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큐티는 처음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큐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보시면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4단계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단계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아침 몇 시에 몇 분, 아침 아니면 가급적 아침이 좋은데 아침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시간에 어디서 몇 분, 저녁에 어디서 몇 분 이렇게 정하셔야 합니다. 30분도 좋고요, 20분도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안 될 땐 10분, 5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구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처음과 끝에는 기도가 있어요. 큐티의 처음과 끝에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이 읽기예요.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도 지금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나서, 신학을 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메시지가 발견되는 책입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한 번 읽을 때 받은 은혜가 있고 두 번 읽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한 10번 읽으면 이제 익숙해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새로운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한 번 읽는 것보다 여러 번 읽는 게 좋습니다. 큐티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일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할 메시지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만약 큐티가 좀 어렵거나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반복해서 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지 마시고 3번, 5번 그 이상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역을 참고해서 읽어도 좋아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검색해 보면 많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쉬운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있고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어려우면 우리가 큐티 교재를 사용합니다. 매일 성경 교재를 사용하는데 한 페이지에는 해설이 담겨 있고 한 페이지에는 성경 본문이 담겨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해설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의 맥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고 나서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빽빽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정리하는 겁니다. 뭘 정리하냐면, 첫 번째, 내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로 정리하는 게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많이 읽는 편인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 본문을 제 언어로 가장 짧은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본문이라면 예레미야 19장 이 긴 본문을 한 줄로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옆에 막 빽빽하게 기록한 것들이 있죠. 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맥락으로. 뭐 사랑이라는 메시지도 뭐 기록해 놨을 거고, 믿음도 기록해 놨을 거고, 기도도 기록해 뒀으면 그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아니면 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뜻인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감동을 주는 문장, 또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맥락을 보니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어떤 생각들, 내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받은 말씀과 연결시켜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짤막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좀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실천해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방금 큐티한 그 말씀,
내가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큐티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여러분들이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평가 혹은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응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목장에서 나누는 것이죠. 목장에서 내가 잘했다, 잘 못했다 그냥 나누는 겁니다. 못했으면 기도해 줄 것이고요. 잘했으면 박수를 쳐주겠죠. 목장에서 내가 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눈을 흘기는 목원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 사람만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겠습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안 하실 거죠? 지금 여러분 눈빛을 보니 그래 그 사람을 말해야 되겠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오늘 실습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큐티할 내용을 어젯밤에 미리 했습니다. 제가 아직 띄우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글씨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순간 여러분 무슨 글씨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글씨가 저게 뭐야? 여러분 제 방에 가면 글씨 쓰기 연습하는 책도 있어요. 연습해도 이 모양인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네, 큐티를 잘 하셨습니까?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큐티 하신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술렁술렁 하는 걸 보니 네, 깜짝 놀라셨죠? 덜컹 하셨습니다. 네, 표정에서 보였어요. 자,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죠. 자, 나오진 않고요. 이제 제가 나눈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이미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하던 왕과 주민들에게 온기를 깨뜨리며 멸망을 선포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걸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했구나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옆에 빽빽하게 기록을 해뒀잖아요. 그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왕도 주민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우상 숭배는 욕망의 결정체다.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니 다른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자기 자식마저도 제물로 바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기를 깨뜨리시며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제가 이제 기록한 것을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저에게 좀 더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나라고 하면서 또 기록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 욕망이 삼켜버린 사회,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과 연결하고 또 성장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좀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을 거절하셨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서로를 향한 열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목장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자를 위해서, 목원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자.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왕과 백성이 함께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자. 왕도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지도자도 우상 숭배의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고 목회자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성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회,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짧게나마 정리하시고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또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셨으면 기도로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결단을 했으니 이 결단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장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내 삶을 꺼내놓고 또 좋았던 것, 또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할만하시죠? 여기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내가 평생 큐티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할만하시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 가정마다 큐티를 구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구매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8월 달까지 것들을 다 사서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달마다 한 권씩 발행이 되다 보니까 한 8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절판을 시켜버려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편법이자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8월 달 나머지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큐티 책이 없고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해 뒀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약간 좀 인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본문은 잘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장 정도가 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큐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인쇄물이 부족하면 제가 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한두 주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할 겁니다. 단체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제가 구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이미 정기 구독을 하시거나 이제 사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조금 더 큐티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올해까지는 교회에서 큐티 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함께 구매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목장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도 기대감이 많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였을 때도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잘 모이시고 하필이면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시면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안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목장이 있는데요. 이제 목자를 중심으로 잘 모이시고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방방을 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